안녕하세요. 헤브론 성경 통독 챌린지의 여정을 함께할 송준기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챕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공백을 다루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막 결혼을 꿈꾸는 커플이 결혼 준비를 합니다. 신랑 될 사람이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인테리어를 하죠. 신혼집을 꾸미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이제 결혼이 진행됩니다. 첫 아이가 생깁니다. 첫 아이가 지낼 첫 아이의 첫 번째 방을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핑크빛 미래가 그려지고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되겠습니까?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씨앗부터 시작되어서 구약 전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정점에서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된 그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신약의 배경을 마치 신혼부부가 방을 꾸미듯이 아이를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충분한 상황, 맥락, 역사적 현장, 언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성경 통독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면서 읽는 거죠.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맥락이 발견돼요. 맥락은 행간을 읽는 거예요. 챕터와 챕터 사이를 읽는 거고요. 권과 권 사이를 읽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과 구약 사이도 성경 통독을 하면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나서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떠오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 기록을 하지 않은 상태가 빈 공간처럼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 통독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는 부분이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와,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적 관점이 하나 생겨요. 역사의 팩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엮어서 바라보는 관점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 타이밍에 진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흐르고 있지요. 하나님께는 좀 다르게 흐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 그 때는 카이로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예요. 이 기간은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요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40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을 하나의 성경 읽는 관점으로 들여다보시자고요. 시간을 짧게 쓰기 위해서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문화, 길, 그리고 도시요. 신구약 중간기를 팍스 로마나 시기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죠. 흔히 말하는 헬레니즘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 아래서 통합되는 기간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이죠. 헬라어는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원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할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언어를 하나님께서 헬레니즘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준비하시는 장면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또 하나는 길인데요. 팍스 로마나 시기에 로마 제국이 길을 닦았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로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을 다니게 되죠.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고 복음을 담을 언어 그릇, 문화까지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파할 길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인데요. 팍스 로마나 시기에는 도시 중심으로 정치와 교육과 경제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요충지를 보면 도시에서 도시로 건너뛰면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 뒤에 다루게 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들은 팍스 로마나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거점 삼아서 이동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구약 중간사 요 시기에 준비된 도시 거점들이 없었다면요.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받아들인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함께 교육을 받고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거점들이 준비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복음의 그릇과 복음을 전파할 방법을 충분히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밝게 빛날 만한 배경에 어두움이 세팅되던 시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년 전 여름이었어요. 거기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강원도 무슨 천문대였어요. 거기에 밤에 올라가서 하늘을 봤거든요. 우와! 그렇게 별이 많은 건 난생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별이 많을 수가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흥미로워요. 별보다 깜깜한 어두움이 훨씬 많거든요. 어둠의 영역에 비하면 별은 훨씬 적어요. 면적상으로도 적어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 어두움이 아니라 별의 시선이 고정되고 집중되는 것이죠. 신구약 중간기가 그래요. 모든 것이 어두워져요. 겹겹이 에워싼 어두움이 세팅됐어요.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면 선지자들의 시대 이후로 그대로 계속 정치적인 속국으로 지내게 되잖아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그대로 헬라 지역에서, 시리아 지역에서, 이번엔 로마 치하에서 계속 정치적 압박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주의가 변질돼요. 민족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파가 대표적으로 4개 파로 갈려져 버리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일단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그리고 에셈파와 열심당원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고 너는 어느 편이냐 이러면서 싸우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요. 외세의 침략 가운데 속국이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서 사분오열돼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모습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등장했을 때 정말 거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배경의 어두움이 세팅되었던 시기였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그렇게 이 성경책만 붙들고 성경책만 읽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군대였어요. 군대로 파송받을 때 교회 청년부 형 누나들이 저에게 쪽복음 성경책 신약, 그 사복음서 신약, 그 파란색 그걸 군복 상의 주머니 거기에다가 성경책 넣고 다녔어요. 동료들은 다 훈련과 훈련 사이에 담배 필 때 저는 오직 성경 읽는 거예요. 그때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처음 경험하는 그 군대라는 환경 가운데 성경이 너무 밝게 빛나 보였거든요. 배경, 주변 환경이 어두워 보였고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성경책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쨌든 최근까지는 군대만큼 성경 열심히 읽었던 적이 없어요. 화장실에서도 성경 읽고요. 자다가도 잠을 깨게 되면요. 몰래 후레쉬 작은 거 피고 이불 뒤집어 씌우고 그거 성경 읽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읽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시간만 주어지면 하여간 성경을 읽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모두가 함께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이 이루어져 있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이 챌린지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때로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명절이나 성탄절 같을 때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저축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이 등장하는 그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와 하고 놀라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정말 깜짝 놀랐어.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반응이 있어 주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물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심을 더욱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면 다른 어떤 것인들 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담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작은 것, 제 고민, 제 문제, 저의 과제들에 대해서도요,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신구약 중간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때로 내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져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그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합시다. 내 계획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최적의 타이밍에 맞춰서 복음의 일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책이나 성경 앱을 펼치시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을 읽어 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도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주님의 때에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경 통독 챌린지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커지며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